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메르스입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다니지도 않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번화가가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명동이라거나 이런 번화가 쪽을 한번 나가보니까 동대문이라거나 이런 곳을 가보니까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정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대부분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입주민으로 자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임대료를 내고 세를 내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에 아주 보기 드문 한 가지 미담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분이 건물주가 보낸 문자를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우리 건물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다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힘들지만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번 달 임대료를 반만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달 임대료를 반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세입자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커뮤니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물주를 굉장히 칭찬하게 되었죠. 자, 이 건물주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월세를 반을 내려준 게 아닐 겁니다. 자, 건물 임대인이 요즘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죠. 가만히 앉아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고정적으로 버는 사람들,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지출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연봉 2천을 받는 사람이나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나 물어보면 다 맨날 쪼들린다고 한다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정 지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 건물주도 아마 자신의 월세 중에서 나가는 수입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세입자와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이유로 건물 임대료를 한 달치를 반으로 내려준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이 건물의 주 되신 분은 스스로에게도 찾아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더해지게 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 한 부자 관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에게 정말 영생을 얻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생을 소유한 전하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외에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거 어서 읽은 말씀인데 그런 데자부라 그러죠?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명칭이 조금 틀릴 뿐이에요. 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청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벼슬을 하고 있던 관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청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젊어서 벼슬에 오른, 관직에 오른 성공한 부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보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젊은이는 아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선생들을 통해 교육을 받아서 벼슬까지 탄탄대로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명예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돈도 가졌고 거기다 젊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실 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보면 비유로서 답변해 주실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면 알기 쉽게 비유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아주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찾아온 영생을 구하는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이 10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청년과의 관계가 아니라 청년과 그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만 빠졌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의 어떤 정죄의 기준으로는 마음으로 탐심을 하면 곧 도둑질이니까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오로지 이 관리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영생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과 그 청년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그 관리와의 관계만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였던 이 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했고요, 내 이웃의 물건을 뺏은 적도 없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한 적도 없었고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뭐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스스로가 자신의 이웃사랑을 했다고 자부하던 청년의 모습에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청년에게 하신 말씀들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래, 네가 다 지켰다? 오케이.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청년이 정말 10계명의 제5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다 지켰다면
이 청년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진정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면 정말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는 이 부자의 말이, 이 관리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관리의 다음 행동이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관리는요,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구하던 사람이 단지 자기의 재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실천했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그는 이웃에게 재산을 나눌 생각을 하고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이웃과 자신의 재산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할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관리는 부자이며 청년이며 벼슬까지 했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관리는 나눔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구하면서 내 이웃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눔을 포기하고 영생도 역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면서도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 자,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관리와 아주 극명하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본문의 관리는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같은 민족에게도 로마의 앞잡이라는, 같은 민족을 핏바라먹는 고혈을 짜는 나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리는 어땠습니까? 부자이며 청년이며 벼슬아치였던 이 관리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명문과의 자제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올 수도 없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재산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의 사랑을, 이웃사랑에 실천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나누겠다고 한 재산은요, 그가 남에게서 강제로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한 뒤에 혹여 자신이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따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즉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기에 삭개오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부자와 강한 자들이 나눔을 실천하라고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나눔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주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웃을 보살피는 것,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등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다 병들어 세상을 떠난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많은 것을 나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도르가를 위해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르가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시신이 이미 염가지에서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할 때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며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온 것을 보여줍니다.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는데 많은 과부들이 자신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도르가의 나눔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르가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도르가는 다시 죽었던 도르가, 이미 죽어서 영까지 다 마친 도르가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도르가를 위해서 와달라고 간청하였을까요? 왜 베드로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도르가의 나눔의 삶이 베드로를 청하도록 제자들의 마음 깊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나눔의 실천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꼭 와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이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르가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나눔의 힘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누는 그 힘은, 나눔의 힘은 생명도 되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 교회의 가장 쫓아가야 될 모델을 얘기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회였고 성령님에 의해 세움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건 안 하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였어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나가서 정말 이런 나눔의 실천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많이 변하겠죠. 이들은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들은 아주 맛있는 많은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미처 도시락이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은 같은 교회 한쪽에 앉아서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나눔은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눔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산을 다 팔고 왔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겠지요. 나눔은요,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는 삶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나눔이 없는 성도, 나눔이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목회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따라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영생이 소유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의 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그 나눔의 힘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나눔의 가장 큰 힘은요, 가장 큰 자금은요,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눔을 베푸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공동체에게 또는 타인과 함께 나누게 되면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얻는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포크가 쓴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라는 책을 보면요, 그 저자는 10가지 나눔의 모델을 제시하고요, 나눔이 단지 사랑의 실천일 뿐만이 아니라 헬퍼스 아이, 즉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누는 사람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신이 건강해지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눔은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 지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나눔에 대해 받는 이의 관점이 아니라 늘상 베푸는 이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는 나눔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으고 채울 줄만 알았지 나누는 베푸는 기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단순히 재산 때문에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관리의 말씀을 보면서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일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베푼다면 재산을 쌓아둘 일이 있을까요? 나눔의 기쁨을 한다면 재산이 증식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기에 재산을 쌓아둘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에는 희생을 따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자, 수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세상에 돈 싫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나눔을 받으며 나눔을 하며 실천을 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눔을 하며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질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한 시기에서 질투합니다. 그 때로는요, 나눔을 하다 보면 나눔을 받는 사람이 갑이 되고 나누는 내가 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죠.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더 줄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래서 그 나온 얘기가 그 얘기죠. 머리 검은 짓은 거두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나눔을 베풀면 이렇게 내가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죠. 하지만 이웃사랑의 실천에는 이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뭐 다른 나눔을 잘 못하고 있고 그냥 저기 우리 키우는 열대어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요. 잘 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저희가 또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서 제대로 그냥 무료 분양을 합니다. 많이는 못 주고. 그런데 어제도 한 5마리를 분양해 드렸는데 나눠줄 때 기쁨이 참 즐거워요. 저거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거고, 그쵸? 저게 뭐 마트에서 산다고 그래도 한 5마리 마트에 가서 사면 2,000원, 3,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나눔을 받는 분들도 좋고 나누는 저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도 그렇지만 뭐 뭘 사들고 와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사들고 오실 바에는 마트에서 사시는 게 더 싸지, 이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가져오셨냐고 제가 그랬지만, 받는 저도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의 실천인, 이웃사랑의 실천인 나누면은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 재산을 쌓는 것보다, 나의 것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아까 언급한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책에는요,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요, 상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영향을 받고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쭉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웃사랑의 실천인 나눔은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게 되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하는 사람이 의무감과 어떤 자신의 사명감만으로 한다? 얼마 하지 못해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들여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희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이 아닌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인색하게 되죠. 내 것만은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실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자신했지만 나눔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들어갑니다. 나누지 못해서 영생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맞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도로가는 죽었지만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는 순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눌 것을 선언함으로써 예수님께 영생의 축복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영생을 이웃에게 나눕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용기와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연민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눔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눔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은 우리가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하여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실천인 나눔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